늘 오순절 들어서 거의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꼬박꼬박 설교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견인한다 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가 견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사고 났던가 고장 났던가 아무튼지간에 자동차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옮겨져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고장이 났든 사고가 났든 그 자리에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동차가 견인되어져서 옮겨지게 되면 어디로 옮겨집니까? 공장으로, 정비소로 옮겨지죠. 해서 정비소에 가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자동차가 수리를 받고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견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자동차로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견인이 되는 것이고요. 견인돼서 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곳에 가면 그 자동차는 새롭게 고쳐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있으면 안 되는 자리고 그 자리는 이 자동차가 가야만 하는 자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한다라고 할 때에는 성도는 현재 있는 이곳은 성도가 머물 곳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도리어 성도는 성령의 견인함을 따라서 성령이 나를 끌어감에 따라서 그곳을 쫓아가게 되면 그곳을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리페어 고쳐진단 말이에요. 수리가 된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우리들의 가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요. 우리들의 찢어진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곳이 바로 성령이 성도를 견인해가는 그곳이란 말씀이죠.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충만한 자리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하고 미래적으로 말하면 천국이 될 것이고요. 현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해서 현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천국의 맛배기예요. 어느 현재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현재인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성도들을 견인해가는 그곳의 현재에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견인차가 자동차를 이리 끌고 가든 저리 끌고 가든 자동차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동차 견인차에 끌려가는 자동차의 모습인 것처럼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견인해갈 때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곳은 바로 정비소고 그곳은 바로 사랑의 자리이고 그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아직 하늘에 있는 천국엔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광야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광야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텐트를 치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진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진영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만나가 날마다 있고요. 메추라기가 날마다 있고요. 무리가 반석에 물이 날마다 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풍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영을 나가기만 하면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 그 진영을 나가기만 하면 곧바로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이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성령의 견인함을 따라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우리들이 갈 수 있어야죠. 우리들의 몸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들은 이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다 같이 해보실까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시작. 어떻게 할 때요? 우리들의 시각이 달라질 때.
성도가 성령을 견인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말미암아 우리들의 관점이 달라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우리들의 관점이 달라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여전히 나는 키가 작고 여전히 나는 못생기고 여전히 나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단 1분 만에 단 30초 만에 180도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도의 견인, 서론 가지고서 시간을 좀 많이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 중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경주가 39.7도? 그쵸? 39.7도였지 아마? 예, 무척 뜨거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주가 더 뜨거운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한수원 본사였었어요. 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 6호기를 건설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한수원 직원으로 있는 노동조합 직원들의 노조가 한수원 본사에서 있어지는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데모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수원 5호기, 6호기가 들어서는 서생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수원 본사에 와가지고 같이 데모를 하면서 건설 중단하지 말아라,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그런 데모가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잠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뉴스, 관련 뉴스를 작년도 2016년도 7월부터 있었던 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7월이면은 박근혜 정부가 서슬이 펄었던 그런 때였었죠.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 좀 보려고 하니까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예. 이제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찬성을 하느냐 하면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그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투기꾼들, 이른바 보상받으려고 땅 사놓고서 땅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주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원주민은 50호 정도밖에 안 되고 200호 가까이 되는 집들이 다 외지인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그 조립식으로 한 필지를 가지고 집을 두 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보상 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뉴스가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서생면 주민들이 물론 정말로 절실하게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어떤 그런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와야만 한다, 공사 중단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 자기 먹을거리, 그 다음에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여러 뉴스를, 이것 말고도 여러 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두 패가 나누어져 있는데, 한 패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이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패는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다, 그저 오늘 내 주머니에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발전소를 건설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체르노빌 원전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도시 프리피아티. 인구 5만 명이 넘었던 이곳은 원전 사고 뒤 수십 년간 모든 게 멈춘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원전 주변 2,600제곱킬로미터는 지금도 거주 금지 구역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버려진 땅으로 다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오염된 걸 알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Знаем об опасности, ну, а что остается делать? Иначе мы не выживем тут. Тем более в этом районе, в нашем теперешнем, мы не выживем. 지난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숨진 사람은 31명. 방사능 관련 질병 사망자까지 합치면 많게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 가운데 5%만 건강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후유증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정부가 학교 급식마저 끊어버리면서 학생들의 건강도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체르노빌 주변 토양 오염 조사도 중단됐고 농부들에게 주던 독성물질 제거제도 끊겼습니다. К населению, которое страдает на этих территориях, к тому, что они еще страдают от радиацион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они еще и голодают. И, естественно,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увеличивают радиационную нагрузку, потребляя продукты, содержащие радиоактивные. 30년 전 사고 원자로는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방호벽에 금이 가면서 다시 철제 구조물을 덮어 씌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20억 유로, 우리 돈 2조 5,700억 원에 달합니다. 30년째 체르노빌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력의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냐면요. 이 땅은 우리만 살고 그냥 끝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과연 부끄러운 조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상의 후손들에게 조상으로서 당당한 조상이 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머지않아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렇게 부모들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세 여아 6의 살해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아이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살고 있던 8살짜리 꼬마 아이를, 여자아이를 유괴해다가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그 아이도 16살짜리 남자아이였는데 아버지가 40세이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 아버지를 때려가지고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멀지 않아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살던 동네 분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학생이 아무리 보더라도 이제 뭐 한 고1이나 중3이나 됐을 법한 그런 여학생인데 담배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저기 밖에 있는데요, 가지고 올게요 하더니면서도 나가서는 길거리에 웬 남자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오빠 이러면서 오빠 하면서 가서 대신에 담배 좀 사주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과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인들 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고서 그 아이를 길렀을까요? 그 아이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음이하고 태어날 때에 우리 아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상상이나 하고서 그 아이들을 길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분명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인들 내 자녀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 나보다 못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며 우리 아이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거를 말로만 보일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온갖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엄마의 마음을, 왜 아빠의 마음을 네가 몰라주냐?
라고 말하는 건 그건 부모의 아우성이죠. 하지만은 아이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내게 주는, 내 지갑에 찔러 넣어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눈을 맞춰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감정에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부모를 원하는 거지. 예, 너 빨리 학원 가. 내가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건 너 학원 보내가지고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직장 받아가지고 저 월급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지금 너 이렇게 학원에 보내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학원 가. 학원으로 몰아치는 거,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남자분인데 암에 걸려서 급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물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양반이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사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사망하시기 3일 전인가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그 모친이 교인이었고요. 그 마나님이 교회 권사였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거의 평생을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았으니까 교회하고 100m가 뭐예요? 한 50m 되려나? 직선거리로? 예,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친이 그렇게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해가지고 뻔질나게 드나들던 교회였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 마나님조차, 자기 부인조차도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턱을 안 밟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쯤 되다 보니까 갑자기 암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국립암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중인데 제 신방을 갔죠. 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다 모이면, 그때 3남매가 있었거든요. 아들, 딸, 아들, 셋, 3남매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다 모이면 내가 유언 삼아서 할 말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라고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잘 됐네요. 예, 그러면은, 자녀들도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유언인데 귀담아 듣겠지요. 그런데 결국에 그 말을 못하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들이 3남매가 한 자리에 모일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고서는 갑작스럽게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말았죠.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3남매한테 그 말을 대신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 누워 계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남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한번 퀴즈. 1번 교회 열심히 잘 나왔다. 2번 교회 안 나왔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이요? 1번일 것 같아요? 예, 또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뭐 찍으세요. 그냥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손바닥 안에 바뀌었는데 뭐 찍으세요. 안 나왔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서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날 유족으로서 와가지고 인사는 했어요. 그리고서 안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흔한 말로 뼈 빠지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돈이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그만큼 모여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거쳐서 등줄기에 땀이 흘러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읽어놓은 재산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을 읽어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유산이 할지라도,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들 다 모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모이면 내 평생에 못해본 일이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꼭 이 말을 이것 좀 해달라고 내 마음에 한국한 유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요. 이 아버지의 한국한 마음이 한 번 말을 해가지고서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평생을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순간에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듯이 우리들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 번, 두 번 말해서 들리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생활로,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우리들의 눈길 하나로, 우리들의 손길 하나로 그렇게 누구의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체력을 원하는 발전을 하더라도
세상 일조차도 30년이 넘어서 40년 가까이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한두 번 말해가지고 될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야기해서 될 일이겠냐 하는 것이죠. 몇십 년에 걸쳐서, 내 평생에 걸쳐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내용이 이것이 영적인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마치 그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숨이 끊어지니까 같이 다 그들의 세계 자체, 그의 세계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당장 이 땅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5호기, 6호기 관계 가지고서 그렇게 서로 간에 막 의견 대립이 팽팽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팽팽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지금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나의 발걸음을 뒤쫓아오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 땅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되고 나는 그저 보상금 받아가지고 다른 동네로 도망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은 과연 나중에 그들이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의를 위해서, 이 땅의 옳은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은 또한 그들이 그 부모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통장을 물려주고자 할지라도 우리들의 평생에 걸려서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줌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꾸준하게 그들에게 잔소리나 강요나 압박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저한테 가지고 있었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사장 시대를 마감을 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전환기에 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이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있죠. 정확히 말해서. 사사시대를 마감을 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전환점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요. 그 사무엘을 가르친 스승이 이새가 아니라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엘리였는데 엘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고요. 엘리의 제자인 사무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사 중에서 가장 무능한 사사로 표현되는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해서 그 무능한, 신앙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불량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런데 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그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 못지않은 불량자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결혼 안 하려고 했었어요. 한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 결심을 계속 이어가지 왜 바꿨느냐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왜냐하면 사무엘같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당대의 불량자로 세워준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자식들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자신하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 또한 늘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저도 궁금하고 또 아무튼 전에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이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요, 자식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굳게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말로 끝날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한두 번 이야기로 될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들이 보고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물이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늘 아래로 내려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뼈빠지가 일하는 일에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통장에 동그라미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 물려줄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발자취를 우리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누리고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이제 옆으로 이제 빠졌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한창 젊었을 때에는 바깥으로 돌고 신앙의 바깥으로 돌고 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잠언을 쓰는 사람이 솔로몬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얼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광야 백성들과 비교를 해볼 때에 무엇이 다를까? 어째서 광야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째서 광야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어째서 솔로몬은 밖으로 나갔다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광야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보면은 솔로몬하고 광야 백성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광야 백성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야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그만큼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우리들이 만약에 그만큼의 이적을 경험했다고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같은 신앙이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었겠죠? 그러나 광야 백성들은 자기의 본보기, 롤 모델로 삼을 아버지들이 없었어요. 믿음의 아버지들이 광야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그 많은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곁글로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어졌던 것이 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유산이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왕관도 물려주었지만, 그러나 어느 때든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신앙의 발자취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하고 문학가하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철학자가 사공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사공, 철학을 아시오? 잘 모르는데요. 대체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시오? 당신의 인생은 절반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면서 문학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한 번 더 아주 안타깝다는 듯이 사공을 향해서 물어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공 양반, 문학에 대해서는 좀 아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공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난 문학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참 당신의 인생의 절반마저도 없어지고 말았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여보시오들 헤엄을 칠 줄 아시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철학자나 문학가는 아니요, 나 헤엄 칠 줄 모르는데요. 당신들 인생이 다 죽었소이다. 왜냐하면 배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배가 지금 깨져가지고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헤엄쳐서 나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죽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철학을 많이 알면 뭐 할 것이고, 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크면 뭐 하겠습니까? 헤엄을 칠 줄 모르면은 내 생명을 보존할 줄 모른다 한다면 그 사람의 높은 철학이, 그 사람의 높은 문학적 감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딱 죽고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방금 전에도 찬송하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설교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많았었거든요.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탁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 하게 됐었어요. 저가 없어지게 되면 저 안에 있던 모든 것들도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이것이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통장의 동그라미도 중요하겠지만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영적인 유산도 중요하겠지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내 생명을 잘 지키면서, 내가 내 생명을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나 자신이 자식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척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식들 앞에서 그런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생명을 지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이러한 생활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일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들이 충실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나아가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토로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런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깝도다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금방금방 캐치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들 앞에서 웃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은 금방금방 알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것은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부모에게 더욱더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내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현재 내 생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내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은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의 뭐가 문제예요? 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나의 쏘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령의 자세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네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너무 좋네요. 이런 마음이냐? 아니면은 아이고 하나님 진짜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대체, 때로는 더욱더 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걸음을 그나마 비교적 온전히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하게 살아가면은 내 자녀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그만큼 더 적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나마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나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신앙 안에 살아도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게 될 때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자녀손들은 그렇게 나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여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